외로움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이제 한 가톨릭 사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학생 때 소명을 받고 이제 사제가 돼야겠다, 신부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고민과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을 살기가 참 외롭고 힘들 텐데 이렇게 결혼도 못해서 가족도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독할까, 좀 이런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제가 돼서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뼈에 사무치게 외롭고 힘들어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저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진짜 이제 목회 현장, 그들은 사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혼자라서 외롭고 힘든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막상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더 고독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가족을 큰 짐됨으로 여겨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런데 또 오히려 보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 중에도, 그 신부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막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들은 삶이 더 충만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녀님들 중에도 뭐 자기처럼 외로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보다 더 삶이 충만하고 풍성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대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10여 년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선배님들 또 찾아가 물어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마침내 답을 찾았대요. 그 답은 무엇이냐? 한 선배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외로운 존재다.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그 본질적인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도 여전히 인간의 본질이 외롭고 고독한, 그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결혼을 못하고 가족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얻은 결론과 그 결론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결혼을 안 해서 외로운 데다가 아직 신앙도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밤마다 사무치게 외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끝을 맺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 3기 80이 돼서였어요. 그의 인생 1기는 무엇이었습니까? 40살까지 자아를 깨달아가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인생 2기는 뭐예요? 철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과 역사, 이웃을 생각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가 그 시내 산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늙어서 이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 더 이상 낮아지지 못했을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전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갈등이 있느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왜 갈등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인 항복을 하지 못해요.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어느 부분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느 부분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 가운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건 왜냐? 내가 전적인 항복을, 저는 여러분이 전적인 항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점령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런 인생,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 가지 과정을 겪죠. 첫째, 3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선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자기가 있는 미디안 광야가 너무 싫었겠죠. 여긴 실패자의 땅이었어요. 도망자의 땅이었어요. 짐승뿐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디에 살고 있든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무엇이냐? 신을 벗는 것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변화와 성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신을 벗질 못해서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들이지 못한 채 그냥 노만 졌는데 배가 밧줄로 꽁꽁 묶여져 있어. 꽁꽁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를 절어봤자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그 노래도 트로트 있잖아요. 밧줄로 꽁꽁 꽁꽁 묶어놓고 아무리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애만 쓰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에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즉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한테 항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나가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절망하고 나만 쳇바퀴 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왜곡해서 무능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아니 이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요? 우리 엄마나 아빠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그분을 믿고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은 항복을 했지만 어느 부분은 여전히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이 겪는 두 번째 과정은 사명을 받는 과정이에요. 34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모세야,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아냐? 내가 너를 왜 이쪽으로 보냈는 줄 아냐? 내가 오늘 왜 너를 만났는 줄 아냐?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다. 지금 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 나는 너를 보내서 저 자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나의 말씀으로 해방시켜라. 이게 모세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영어로 직업을 뭐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려요? vocation이라고 그러죠. vocation은 다 뭐예요? 소명이란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직업은 그게 겉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때만이 그게 진짜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쉬운 단어로 하면 컬링이라고 그래요. 부르다 하는 거예요. 부르다. 바로 모든 직업은 job, occupation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직업은 영어로 vocation,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컬링,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 미션, 선교 명령이라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vocation, 직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과정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스데반은 이 본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즉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삼으셨는데, 모세의 처음 사역이 무엇이냐? 이건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고, 아니 첫 시작부터가 기적이었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 미친놈이 왔네. 야, 내가 애굽의 황제인데 네가 뭔데 노예를 보내라 말해야 안 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 10가지 재앙이잖아. 피익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막 이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6월절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다 죽어. 이게 그 기적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왔어요. 이 기적의 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모세의 사명은 그 다음에 계속돼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이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컸냐면 3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이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즉 모세가 광야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 사명이 있지만 목회자의 제일 큰 사명은 뭐예요? 일정하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오늘 모세를 설교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 절망에 빠졌던 모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 사명을 통하여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구원해 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기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됐다. 그 얘기가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8절 후반절,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1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다시 애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아론도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 다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빠져갔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나 불평불만의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다. 예. 그러나 이 불평불만의 세력의 문제는 무엇이냐? 늘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아무리 훌륭해도 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조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좋은 점은 안 보고 자꾸 안 좋은 점만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성공한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못 보게 하고 나쁜 것만 크게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얘기하지 않게 하고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게 함으로써,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배우자가 저 잘 되길 위해서 자꾸 약점을 잡아서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도는 그랬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는 안 그랬을 수 있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의도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자꾸 약점을 얘기하고 고치라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면 먼저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것이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잘 되라고 그랬다, 뭐 더 좋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나 의도는 그랬을지 몰라도 늘 그 배후에는 사탄의 불평불만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 좋은 조직도 완전한 데는 없어요. 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사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약점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게 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과 불만을 꺼내 얘기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줍니다. 꽤 지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은 늘 비참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 보편적인 그 특징이에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겠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라고 완벽하지 않았겠죠. 모세가 훌륭하지만 물론 약점이 있었겠죠. 슬슬 그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노예 때보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제일 좋은 게 자유예요. 그러나 뭐가 없었겠어요? 안정감은 없어졌겠죠. 아무리 노예라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안정적인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득과 없어지니까 불편한 점도 있었겠죠. 근데 자꾸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애굽에 그때 노예였었는데 그 생각은 아니고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이러면서 자꾸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에 대한 불평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모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처음에는 과거를 좋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시내 산으로 기도하러 간 그 사이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참 아주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란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목도하고 그 물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바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아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처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36절 40년간 기사와 표적이에요. 처음엔 기적이 일어나요. 물론. 그러나 그 뒤에 모세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사명, 말씀을 주는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서 기적만을 경험하고 바라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가나안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안악 자손이 있고 막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적만 바라보던 사람, 왜 여기서 또 기적이 안 나타나냐? 야, 저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 낙심했다가 믿음을 잃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마침막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의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쫙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날부터 만나가 그치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기적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농사져서 얻는 소출로 살아가라고. 이건 뭐예요?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의 삶. 기적은 내가 원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사모해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은 불안정해요. 언제나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어느 때라도 365일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면 말씀은 일정하게 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설교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오면 매일 큐티하면 매일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은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외면하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적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에 보면 말씀의 대표적인 종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더 먼저 사람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전의 분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말씀의 종이었어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 전체의 생애 가운데 오직 말씀만 전했어요. 그때 다윗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한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라는 종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기적의 종이에요. 엘리야의 기적 뭐 엄청나요. 엘리사의 기적 엄청나요.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절규하죠. 물론 아무도 없진 않았어요. 딱 달랑 700명 남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래서 이 모세의 사역이 처음에는 기적에서 시작했지만 기적만 바라보던 백성은 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걸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에는요, 사람들이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여기서 행했던 기적을 다른 데서 행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오직 말씀만 전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돌아오는 생각. 결국은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안 해주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사람에게 잘하는데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은 원래 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현대 문명은 때때로 사람을 너무나 신성시할 때가 있어요. 이 극치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중심에는 이기적, 사탄적 요소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또 많은 경우 너무 민중을 승성시할 때가 있어요. 민중과 대중은. 여러분, 그러나 민중과 대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민중 속에도 똑같아요. 그 속에는 언제나 이기적인 것, 사탄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이제 기적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였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이거 돈이 인도한 거 아닌가? 세상의 힘이 인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돈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자. 지금 금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월스트리트 가면 청동 송아지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여의도 금융가 가면 똑같이 세워놨죠. 금송아지죠. 인간은 다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 없이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들이야. 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게 하나님이 아니더라. 야, 세상의 힘이더라. 내 학벌이더라. 내 직업이더라. 내 돈이더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국 말씀을 붙잡지 못하자 이렇게 무너졌듯이 그런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있다. 지금도 지금 시대에도 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들을 핍박하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사두개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지금 2023년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스데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엔 모세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모세의 후예야.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랬다가 바로 니들이 그 불평의 세력들이다. 니들이 바로 그 배반의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 스데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며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그럼 조금 얘기 하나만 드리겠어요. 이게 어느 분 간증이에요. 그분이 지금 아주 믿음이 귀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평양에 계셨대요. 평양에서 할아버지가 길을 걸어가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 큰할아버지였다는, 큰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또 작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시장에 가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 너희들도 잘 생각해보고 한번 결정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할아버지도 형님이 그렇다는데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작은 할아버지는 아예 예수님을 믿다 너무 믿음이 좋아져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공방하고 막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공산당이 죽이는 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피난을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함흥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다 바닷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그 배를 타려고 쭉 가는데 아마 함흥에서 출발한 배가 이렇게 몇 번 섰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에 와 있어서 도저히 배까지는 갈 수가 없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미군 장교 같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세우고 막 인원을 통제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자기의 아버지가 거기서 미군 장교가 지나가는데 손을 들고 I'm a Christian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지나가던 장교가 탁 보더니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믿냐? 찬송가를 막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가사가 달라도 너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너는 여기 있으면 바로 다 죽이니까 먼저 배를 타라. 너와 네 가족들은 다 배를 타라. 근데 이때 아버지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나와 같이 동네에 살던 사람을 다 살려야겠다. 그래서 다 손을 잡으시오.
거기서 주민등록증 볼 수는 없어요. 다 손을 잡으시오. 이 사람들이 다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가 그냥 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 너무 놀랬다가 자기가 한 마리 있으니까 다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 타서 내려와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가족이 돼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직업과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깊이 그 뜻을 깨닫게 우리가 돕는 일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생각은 아예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체질이 됩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체질이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조금 지적이고 멋있게 보일지 몰랐지만 최후는 반드시 비참합니다. 최후는 늘 비참해요.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지난주에 어느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3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그렇게 되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나 소년 같고 긍정적이고 웃음이 막 터져 나오고, 제가 제 자신을 또 회개했어요. 저같이 심각하기만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막 하하하 웃으시고 얼마나 그렇게 유머하시고. 근데 제가 그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다 이 노년으로 갈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분들은 다 그런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 늘 좋은 것을 보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치고 노년으로 갈수록 행복하고 얼굴이 피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비판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내 체질이 부정적 체질이 돼요. 비판적 체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향한 굳센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분은 90이신데도 얼마나 희망이 많으신지. 저한테 일본 선교를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도 여기에 이렇게 동참해서 우리가 일본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90이신데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말 같지 않은 허무맹랑한 비현실적인 야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할 때 작가 오해한 게 있어요. 황당무계한 꿈,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거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의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믿음 안에서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갖고. 이 젊은이들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젊은이들을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MZ 세대를 좋게 봅니다. 이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진짜예요.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까지는요 보면 사람 많으면 새치기라고 막 그랬어요. 요즘 애들 새치기 하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훨씬 나아진 거예요. 물론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이 세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왜? 우리는 옛날에 못 살던 시대 중진국, 얘네들은 선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좋게 봐야 돼요. 자꾸 좋게. 희망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이 세대를 보면 우리나라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지. 우리 세대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희 세대는 못된 애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막 선생님한테도 막, 요즘 애도 물론 교권은 무너졌다고 그렇지만 그 이제 세대가, 시대가 그런 거예요. 늘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은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게 보는 것, 늘 좋게 보고, 두 번째 희망을 가는 거예요. 희망. 내 현실이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늘 보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매일을 기쁘고 희망차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쁘고 희망차게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